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22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길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된 기름 100만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미국에 최근에 회자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57센트의 기적이라는 이 제목의 짧은 글입니다.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에 알려진 기록 가운데 1886년에 미국 필라델피아 주의 외진 곳에 조그만한 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교회가 조그마다 보니까 어른 중심으로 주일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당시에 이 필라델피아 외곽 지역의 이 교회 주변에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교육관이 거의 없었던 형편이라서 좁은 공간에서 많은 아이들이 북적거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다 수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교육관이 너무 좁아서 학생을 받지 못하니까 새로운 아이들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번호표를 줘서 자리가 아니면 순서대로 부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교회가 연락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한 소녀 이름이 해티 메이 화이트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교회에서 소식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으나 교회에서 연락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 출석에 꿈을 졌고 어린 나이에 그만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이의 베개 밑에는 목사님께 직접 쓴 어린아이의 편지와 함께 57센트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즘 환율로 하면 1달러에 1120원 정도 되니까 약 600원 정도, 650원 정도 됩니까? 우리 돈으로 약 650원이 이 손편지와 함께 이 아이의 이 봉투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쓴 편지의 내용을 이제 담임 목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너무나 가고 싶었으나 예배실이 너무 좁아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아이입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 그리고 사 먹지 않고
모은 돈을 드리니 이 돈으로 큰 예배당을 지어서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내용이 이렇게 짧았어요. 목사님은 이 편지를 장례식에 모인 모든 교인 앞에서 눈물로 읽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 편지를 읽은 것을 들은 사람들이 아이의 무덤 앞에서 드디어 자기들의 주머니에서 이제 돈을 꺼내서 헌금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57센트의 영향을 받아서 그 후에 이 교회는 큰 교회와 멋진 교육관을 지어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57센트의 기적, 우리말로 하면 600원의 기적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난으로 치료받지 못한 죽은 소녀를 위한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그 병원은 주위의 극빈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친구를 기억하며 쓴 한 장의 편지와 57센트의 헌금은 큰 기적을 이루어서 마침내 오늘 현실에 존재하는 템플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아멘.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 교회는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교와 템플 대학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템플 대학은 현재 재학생이 36,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대학의 소유를 매긴다면 300위권 안에 드는 명문대학으로 이제 발돋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종말론을 말세론이라고 오해하면서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과 말세는 전면이 다른 내용입니다. 말세라는 말의 뜻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땅에 처음 오셨으니까 이걸 한문으로 초림으로 합니다. 다시 오는 걸 우리가 재림이라고 한다면 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재림 그 사이에 있는 기간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말세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이걸 라스트 데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그러나 종말은요, 말세의 지론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저 라스트 데이, 덧자를 더 붙여서 마지막 말세 중에 말세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고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아멘. 지구의 역사에도 끝이 있습니다. 아멘. 이걸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 이 성도들의 인생관이 하나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도들은 우리의 마지막 종말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 있다고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이걸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내 인생의 마지막 끝이 있다. 언젠가는 끝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서 언젠가 끝나면 나는 어디로 가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야 된다. 이걸 기억하고 사는 사람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은 내가 살아있으나 언젠가는 나에게도 죽음의 날이 온다. 아멘. 지금은 건강하나 내가 몸이 병들 때도 있다. 지금은 많이 가졌지만 언젠가는 이 가진 것이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아멘. 있다 없다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직장에서 승진했으나 언젠가는 내려놓을 날도 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입사했으나 언제나 퇴직할 날도 옵니다. 아멘. 그러나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뭐냐? 이 모든 인생의 삶이 내 뜻대로 왔다가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두 분의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슬픈 날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진짜 인생의 교훈을 얻으려면 결혼식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자주 가서 교훈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전도서 7장 2절과 4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내가 내일 죽고 싶다고 죽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오늘 밤에 1시간 후에 내 인생이 끝난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어차피 내가 이 세상 떠나갈 건데. 뭐 용서 못할 일도 없죠. 마음 맺히고 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아프고 용서하고 가는 겁니다.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1시간 후면 오늘 밤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건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얼마나 많이 가진 부자냐? 큰 권력을 가다니냐? 명문대를 나온 수지냐? 인기가 높은 연예인이냐?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차고 넘치냐? 좋은 집에 살고 있냐? 이거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멘. 죽음으로써 다 끝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울고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누구면 못해요. 하나님이 1초 후에 부르면 우리는 쓰러지면 끝이에요. 아멘. 내가 1시간 후에 죽을 거야. 지켜봐. 그리고 죽는 사람은 못 봤죠.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요, 힘을 잊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초대 교회와 같은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욕먹어요. 왜? 주님에 대한 고대가 없어요. 오 주님, 오늘 밤에 오시겠습니까? 오 주님, 잠시 후에 오시겠습니까? 이 주님 고대가를 제가 어릴 때는 참 많이 불렀는데, 저도 안 부르지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고대가가 없어요. 주님이 빨리 오시면 큰일 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하루 동안에 어느 시간에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고대하는 고대가는 우리가 들어보지를 못합니다. 이 말은 뭐냐? 정말 신앙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내가 고생하다가 이제 조금 살만해졌는데 지금 더 살고 즐겨야지.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오면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내가 좋은 차를 사서 지금 타봐야 되는데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신앙, 천국 소망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 저 목사님 좀 거의 탁월하다. 정말 설교가 자취를 감췄어요. 무슨 설교가 떠오르냐?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성공하고 즐기는 삶을 살 수 있고 이것을 즐기기 위해서 교회 와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리하고 좋은 세상 더 즐기고 놀다가 가야지 복잡하게 무슨 믿음 이야기나 하고 이거 뭐 경건하게 살아라고 하는데 이 콜이 타고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의 귀를 가리운 것을 잘 긁어주는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설교가 되고 내 종말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자는 사람은 정말 답답해. 이런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인생의 전부인 양 살다 보니까 일시적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길들여져서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을 다 잊어버려서 준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돈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업이 잘 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가장 소중한 영혼의 자유함. 이것을 아는 것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영혼이 중요한 건 왜 중요한 거냐? 이 영혼이 고통받는 곳에 가는 걸 뭐라 그래요? 지옥이라고 해요. 이 영혼이 가장 최고의 대우를 받는 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분명히 있는데 이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분별하고 이 천국 가서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줘야 되는데 이 소망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모두가 다 뭡니까? 천국 비유. 오늘도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천국 비유 가운데 우리가 좀 납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불의한 정직이의 비유로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좀 거룩하고 존경받아야 되는데 이거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 유일하게 칭찬받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과 16절에 보면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어요. 무슨 비유냐? 품꾼의 비유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시간에 이제 와서 떼약볕에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이 한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약속하고, 그리고 이제 12시에 3시에 5시에 이 포도원 밭에 와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줬어요. 보니까 이 주인이 대단히 불공평한 거예요. 왜? 노동의 강도나 시간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그런데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는 분명히 값을 정해서요,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 그런데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먼저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왜 이랬을까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뭐냐? 천국은 정의와 공의의 원리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서 가는 것이 천국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일찍 믿은 사람이나 늦게 믿은 사람이나 천국 가는 것은 똑같다. 아멘. 5대째 믿어도 천국 가는 것이나 방금 전에 죽기 직전에 믿은 사람이나 천국 가는 원리는 똑같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품삯을 놓고 보면 세상의 대우를 보면 불공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유의 원리가 뭐냐? 천국은 언제든지 이 땅에 살면서 믿으면 천국 갈 기회를 얻는다. 아멘. 그런데 오늘은 좀 특이해요.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주인의 재산을요 문서 위조하고 사기치고 형령으로 낭비한 청지기를 주인이 지혜롭다고 칭찬하면서 지켜 세우는 내용입니다. 이게 좀 어원이 벙벙해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니 뭐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호도몬 농부 이야기, 사기꾼 청지기의 이야기는 모두가 다 천국 비유의 말씀에 초점이 있지 이 사람들의 행위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초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성도들이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비유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뭐냐? 핵심의 요점은요, 말씀은 바로 윤리나 도덕이나 정의가 아니라 종말의 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멘. 마지막 때에 믿기만 하면 이게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뱀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징그러운 뱀에게도 우리 사람이 한 가지 배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나쁜 것 중에도 우리가 하나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근데 우리는 자꾸 관습에 젖어서 나와 다른 생각이나 다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자꾸 나하고 비교해요. 왜? 저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내고 되는데 나하고 맞지 않는 걸 자꾸 발견해요. 그는 우리가 발전이 없어요. 뭔가를 보고 배우려고 해요. 배우려면 장점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울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뱀에게 지혜를 배우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옛날에는 큰 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직이 우리말로 하면 집사라고 하는 사람을 도와서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농사 짓는 것, 집을 관리하는 것, 거기다가 투자하는 것까지 다 맡겼습니다.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의 귀에 당신의 청지기가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말을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2절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통보를 합니다. 부정이 사실이라면 너는 직무를 계속할 수 없다. 현대말로 하면요, 직장 해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청지기의 반응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가 그 말을 듣고는 고백을 합니다. 혼자 하는 말이에요. 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료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구나.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만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게 16장 3절과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직장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이제까지는 정직하게 주인의 관리를 잘했어요. 해고를 당하니까 공문서 위조죄와 횡령죄에 해당되는 죄를 짓습니다. 이건 불의한 짓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이 이 사기꾼을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 나아가서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지혜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기를 본받으라는 겁니까? 횡령을 본받으라는 겁니까? 거짓말을 본받으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배우라는 말씀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초점은 청지기의 위조행위나 사기극이나 불의한 행동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사람이 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멘. 본문의 핵심이 바로 8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아멘. 이 세대의 아들들이 뭐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로서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천국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들보다 그들이 더 지혜롭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배울 점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을 우리는 깡그리 무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그러니까 저 지옥 간다고 자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에게도 우리가 본받을 것이 있고 배워서 유익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사는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이나 실손보험들, 차량보험들 이런 것은요 위기가 닥쳤을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천국 보험 들어서 세상 보험 하나도 안 든대요. 참 믿음이 대단히 좋으십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관계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단정을 못합니다. 사회보장보험이 가능하면 우리가 보장받는 게 좋겠죠. 아멘. 본문에서 지혜로 번역된 말씀은요 헬라어로 프로니모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지혜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요 영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영악하다. 세상의 잔꾀와 재치를 말하는 것이 영악하다 말합니다. 사람들을 영악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로 영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도 이런 보험을 드는데 우리가 영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원한 천국의 보험을 선택해야지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는데 천국 갈 소망에 대해서는 왜 이 확실한 보장, 최고의 보장, 절대로 부동하지 않는 보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기에 왜 관심이 없냐 이 말씀이에요. 불의한 청지기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무엇일까요? 영악한 지혜로부터 성도들은 성경적인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지혜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 아멘.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아멘.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어요. 창조주가 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 있고 나는 이 땅에 길어야 120년만 살 수밖에 없다. 한정된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면 가야 됩니다. 아멘. 시간도 생명도 건강도 부도 손에 쥐고 있는 것도 누리고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숨쉬는 동안에 이것을 잠깐 내게 정리기로 알고 맡겨놓으신 것에 불과합니다. 아멘.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깨달음입니다. 아멘. 지혜인 것입니다. 아멘. 깨닫지 못할 때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는데 주인이 이제 결산 좀 하자 했을 때 그때서야 이 청리기가 깨달았어요. 뭘? 그래, 내가 주인이 아니었지. 이 일을 맡겨주신 분이 진짜 주인이 따로 있었지. 그러니 어떻게 해요? 결산을 해야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계산하자, 천국으로 오너라 이렇게 하신다면 불사 이제사보니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어느 날 갑자기 그 많던 내 재산이 내 곁을 떠나갑니다. 건강도 허물어집니다. 영원히 함께 살 것 같았던 내 주변에 이 사랑하는 가족이, 부인이, 남편이 떠나갑니다. 그때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이제 이것마저도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아멘. 주신 분이, 보내신 분이 있다면 부르시는 분이, 또 주신 분이 빼앗아 갈 때도 있겠구나. 아멘. 이제 그만, 동작 그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단 1초도 연기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순간 끝납니다. 아직 쓸만한데 부르지 마세요. 아니, 내 자식 새끼가 어린데, 내 나이가 아직 젊어서 쓸만한데, 때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주인이 부르면 가야 합니다. 아멘.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무를 맡긴 것 뿐이에요. 아멘. 아멘. 아무리 어렵다고 소정해도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 부르면 끝입니다. 아멘. 아멘. 판단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이제까지 죽을 고생하다가 겨우 살만한데 이제 좀 살게 하고 즐기게 해주시지. 하나님, 타협합시다. 타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멘. 부르시면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아멘. 내가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아멘. 나를 이 땅에 맡겨놓은 것 뿐이에요. 아멘. 유대인들이 참고서로 쓰는 탈무드에 보면 랍비 캠시의 교훈이 이런 것이 있어요. 이 랍비 캠시는요, 참 훌륭한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무엇인가? 하늘을 지붕 삼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 집을 밝히는 등불은 해와 달과 별이다. 하나님의 식탁은 모든 농장의 오곡백과 맛있는 과일 잎과 뿌리이며 이 땅의 모든 것이다. 세상이라는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주인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기가 주목해야 돼요. 가짜 주인들이 나타나면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 된 줄로 알아라. 내 앞에 가짜 주인들이 나타나면 세상의 마지막이 다 된 줄로 알아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관객들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돈, 권세와 권력, 부, 명예, 그리고 무시무시한 사람을 죽이는 핵무기, 미사일, 이 막강한 군사력, 첨단의 무기들, 또 많은 경제력도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 미쳐도 독짓을 하는 사람은 2층 버스에다가 이런 플랜카드를 걸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인생의 주인은 너다.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즐겨라. 이걸 붙여놨다. 그리고 이 버스를 운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즐기라는 말과 하나님이 계시니 너를 지킬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는 말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 다른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냐 하면요. 바로 인본주의 한문으로 영어로 휴머니즘. 이 휴머니즘이라는 게 뭐냐? 인간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현대적으로 매력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발전하게 되는 게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것은 귀하니 존중되어야 한다. 이거 개인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가 생겼어요? 인권위원회가 생겼어요. 뭐 군인권센터도 있고 인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더 하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해서 기독교에서 이단 종파로 분류하는 종파가 있죠.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십니다. 집총을 거부하고, 집총이라는 말은 총을 이 손에 드는 걸 거부하고, 군대 가는 것을 양심적 병력 기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이걸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군대 간 사람은 비양심적인 사람입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이 이 나라를 지키고 3년 동안 고생하고 이 젊음을 바쳤습니까? 각자의 나름대로 가장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해서 부모와 친척을 위해서 온 것을 다 묻어버리고 대우를 부당하게 받으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양심이 없는 사람으로 몰지가는 사람으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지금 심각하게 등장하는 게 뭐죠? 동성애 문제, 성평등 문제, 성소수자 문제,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마라. 과거에는 잘 듣지도 우리가 못한 단어들이 등장해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15년 전에 제가 시카고에 가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이 문제가 이미 15년 전에 미국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멀자라 한국에도 이 문제가 닥칠 거라고 그 목사님과 교수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대한민국에도 이것들이 상륙해서요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아버지 여자가 생기고요 이 남자 엄마도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보험하시겠지만 동성애가 허락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윤리와 도덕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것이야말로 인본주의로 후면해집니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가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주인이 있어. 아멘. 이게 신분주의. 내 삶의 주인, 내 몸의 주인이 따로 있을 거야. 아멘. 건강도 맡겨주셨으니까 건강한 거지. 아멘. 이것을 깨달은 순간 청진이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시간도 생명도 물질도 고난도 이 직분도 직책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 주인께서 나를 이제 충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걸 잠깐 동안 맡겨놓으셨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이 청지기의 지혜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인데요.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대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몸을 값을 주고 산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내 몸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소중하게 아끼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고 술, 담배로 찌들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답지 못한 일입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들 많아요. 문신을 새기고 별 일을 다 합니다. 이건 몸을 학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답해 줍니다.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인간의 노력으로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결론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큰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잠깐 지금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이웃과 함께 내 것이 아니므로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하시다면, 믿음 생활이 행복하시다면 이 행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천지기의 삶입니다. 본문의 결론이 바로 9절에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재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아멘. 이것이 불의한 세상에 살다 보면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재물은 불의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가능할까요? 불의한 재물의 뜻은 한편으로는요, 곧 없어질 재물이니까 이거 쌓아두었다고 거기 목숨 건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아멘. 손에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자, 모든 것, 내 몸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아멘. 언젠가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곧 옵니다. 이게 뭐냐? 종말입니다. 불의한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잘 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재물은 이제 세상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일생을 마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회에다 환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마지막 죽으면서 사회적으로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9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아멘. 우리 창성시민교회는 이 지역 신년이 일대를 섬겨야 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옥보를 섬기고 광주를 섬기고 분당을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아멘. 저는 늘 이 교회를 내려가면서 제일 먼저 바라보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저 북군 통합병원에도 우리가 가서 섬겨야 됩니다. 아멘. 분당을 내려갈 때마다 제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적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갔다가 다친 저곳에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저기에 주님의 사랑이 가야 됩니다. 주님.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목회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추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을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달 15일이면 이제 필리핀으로 갑니다. 6번째 가게 되는데요. 필리핀에 가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필리핀에 갈 인물들은 넘치는데 우리가 교회에 전도할 때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제부터 관계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제시하고 이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부흥방 전도도 하루만 하고는 아무도 안 나오고 이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완주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월기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사람,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 천국 갈 때 믿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가 절대로 못 이깁니다. 고난과 고통이 올 때 더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을 누가 이깁니까? 마귀도 포기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창성시민교회는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그리고 지역 전도의 창성시민교회가 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만 하고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 전도는 매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볼 때마다 복음과 선교지가 보여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삶입니다. 아멘.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를지 주여. 모르고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정리기가 세상적으로 부도덕하고 횡령하고 사기죄를 지었지만 오히려 주인이 이 불의한 정직이 하는 일을 보고 칭찬을 합니다. 내 재산은 축났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밀백석을 줬는지 기름 10말 100말을 줬는지 모르는데 이 친구가 알고서 깎아준 것은 어차피 이 부자에게는 밀백석이나 기름 100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웃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서 주인의 그 사랑을 이 청지기가 호의를 베풀어 준 것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오히려 칭찬을 받았으니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으로부터는 성령 충만한 지혜를 가지고 주님. 이 험악한 세상의 파도를 넘으면서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